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장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간직했던 그 모든 믿음과 수고가 헛된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그들에겐 한낱 허망한 꿈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이적과 능력의 말씀들도 이제 그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이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맥없이 죽어버렸던 그 예수가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뭔가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2장 12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그간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 이적과 가르치심이 이젠 그들에게 의미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처럼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처럼 살아가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 지금 자신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잡아 가두었던 교권자들을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럼 존재가 변화하면 삶도 변하는 것이죠. 존재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의 것이란 말이 나오고 땅의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바로 하늘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은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사고한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생각한다 하는 그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부활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열매는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은 바로 평강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강은 그저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에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선물, 예수 믿은 그 믿음의 열매, 그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용서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베풀어주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한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삶을 말합니다. 평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참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두 번째 삶의 모습은
감추어진 생명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의지해서 보면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방법, 옛 질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춰진 생명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의 비밀이 열려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감춰진 생명을 찾는 길입니다. 생명을 찾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참 생명을 얻는 신앙이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감격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감격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가 교회 출입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없고 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이렇게 약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감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은 바 그 말씀, 배운 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감격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앙, 그 신앙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던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양들이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얻는 생명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얻는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이 부활신앙의 사람은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영광과 성공과 편안함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꺼이 오늘 당하는 고난도 인내하고 감내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의 삶은 그 나라와 영광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또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이맘때쯤 되면 그저 의례 부활절 또 왔고 가겠지 그렇게 합니다. 점점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죽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 고백과 결단이 삶으로 이어질 때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삶으로 증거가 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생명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비밀을 깨닫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 신앙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결단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